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던 어떤 남편이 아내에 된 집사님을 따라서 처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매주 성만찬 하는데 마침 그 교회에서 주일날 성찬식을 딱 행하는 거예요. 매주 행하면 그런 꺼리낌이 없겠지만 성찬식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떡을 딱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잔을 딱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 남편이 아내에게 속삭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왜 교회에서는 안주를 먼저 먹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증거해 주신 목사님께 그래도 말씀에 좀 은혜가 있었는데 깨달음이 있었나 봐요. 내가 한 통 내야겠어.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목사님하고 인사하는 그 가중에 목사님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언제 교회 어르신들 한 군데 다 모이세요? 제가 한 잔 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재미난 건데.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마음이 왜 중요한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마음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이 바로 이 마음이기 때문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느냐, 그것을 보고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시느냐.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을 왕을 세울 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람들 볼 때에 외모, 그죠? 또 어떤 학력, 성별, 가진 거, 부한자나 가난한 거,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하지요. 일단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을 보고, 좀 나간 사람은 성격을 보면서 그 사람이 성격이 급하든지, 아니면 온순하든지, 이런 성격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성격의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또한 어떤 취미가 같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선입관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애인을 사귈 때나 결혼할 때도 외모를 보통 안 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죠? 사람들의 시선은 그런 외적인 것에 신경이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는 외모를 전혀 보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주인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외적인 것, 나타나여지는 것, 거기서 신경을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격이 괴팍했는지, 급했는지, 온순했는지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그거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외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그 사람이 많이 가졌는지, 적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이런 겁니다. 벨세살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을 침범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그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많은 기구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많이 쓰는 그런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금그릇이라든지 그런 은그릇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성품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빼앗아갔던 나라가 이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었어요. 네, 성경에 가서 보면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치어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벨론의 왕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벨사살 왕이 되고 나서 했던 모습을 보면, 그죠?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자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예. 벨사살 왕이 되고 나서 행하였던 일을 너무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돼서 수많은 후궁과 왕후들을 두었고 때마다 귀족들을 청하여서 항상 잔치를 베풀고 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어떤 연회를 베푸는 그런 일만 있었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되었던 이 왕이 항상 그런 잔치를 베풀고 왕후들과 후궁들과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어떤 성적인 윤리도 깨트려가면서 그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을 성전에서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기구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만 쓰여져야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구들을 자기들이 어떤 잔치에서 술을 마시고 그런데 그것을 다 사용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술을 좋아하고 소비적이고 향락적이고 성적인 윤리가 깨어지고 저속한 소비 행락과 또한 뿐만 아니라 금은 구리새 나무로 만든 그런 신들을 찬양하였다.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쉽게 해서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우상숭배까지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잔치가 계속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그런 잔치를 베푸는 가운데 마침 어떤 사람의 손가락이 딱 나오더니만 글씨를 막 쓴 거예요. 글씨를 막 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왕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술객이라든지 술사라든지 점치는 자, 예언하는 자, 그런 선지자라는 사람들께 다 불러서 이 글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귀한 상급을 내려겠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침 그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총을 베푸셔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 읽었듯이 그 쓰여졌던 글자가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런 글씨였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 없었지만 다니엘이 그 글씨를 읽고 해석을 해줍니다. 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있죠. 메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왕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메네 왕의 시대가 끝날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 말씀에 얘기했지만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그 바벨론 나라가 거기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사라는 나라의 이 나라가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데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같아서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데겔입니다. 이 데겔은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왕을 하나님께서 딱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바르시는 나라가 나눠질 것이다 그런 뜻이고, 그죠? 이 데겔, 하나님께서 왕을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달아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왕을 보실 때 무엇을, 왕의 어떤 모습을 달아보셨을까요? 왕의 몸무게가 궁금해서 그 몸무게를 달아보셨을까요? 그래서 몸무게 기준 100kg 안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100kg 넘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그랬을까요? 100kg이 기준이었을까요? 만약에 100kg이 기준이라면 저에게는 하나님 마음에 드실 분이 하나도 안 계시죠. 그죠? 이게 몸무게, 하나님께서 어떤 몸무게를 그를 달아보셨으면 아니하리라 생각이 되집니다. 아니면 어쩐 그의 어떤 권력을 달아보셨을까요? 왕,
권력 최고입니다. 왕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더란 얘기죠. 그럼 그의 어떤 외적인 거, 가진 거, 재물, 왕은 자기 말만 하면 그것이 법이 되었고 수많은 재물을 그 왕이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왕은 또 왕궁에 살면서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달아보셨을까요?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뭐예요? 그 왕의 마음, 왕의 중심을 다뤄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왕의 중심을 딱 다뤄보니까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부족했다. 이 왕의 중심 가운데 뭐가 없었습니까? 그죠? 이 왕의 중심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왔던 그런 기구들을 삼아서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시고 그의 삶 가운데 어떤 태폐적인 모습, 성적인 윤리에도 벗어난 모습, 소비향락적으로 생기면서 귀족들만 챙기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이 너무나 부족해 보였단 말이죠. 왕의 중심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다뤄보니까 그의 마음을 딱 다뤄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을 치시니 그날 밤에 그가 죽었고 바벨론 나라가 거기서 끝나버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의 삶 가운데 우리들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과연 무엇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겠습니까? 외모요? 절대 아닙니다. 몸무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기, 그런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재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재보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믿음, 이 벨사살 왕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다뤄보시니까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달아보실 때에 몸무게 안 본다는 거예요. 뭘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 각 사람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믿음.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함이 없을 그 정도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이게 믿음이 어떤 무게로라도 좀 표시되어서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무게가 100g, 200g, 1kg, 2kg 이렇게 어떤 딱 저울에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잴 수 있습니까? 전혀 잴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이 그 믿음의 무게를 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서 62편 9절 10절 말씀에 가서도 볼까요? 시편 62편 9절 10절 말씀.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더라.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볍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었으니 그런 것은 뭐예요? 원래 사람들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입김보다도 가벼운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벼운 인생이 포악을 의지하는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진다는 것은 어떤 그런 재물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삶 가운데 어떤 재물을 누려서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입김보다도 더 가벼운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딱 다뤄보시면 입김, 무게나 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입김보다도 가벼운 인생은 재물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어떤 외적인 것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것은 부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런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그 세상의 만족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믿음, 그 의지함이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 거기에 충족될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딱 달아보실 때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이 저울은 점점 가벼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재물을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의 권력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세상 사람이 만족하는 그것을, 그 만족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믿음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불확실한 시대에,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수많은 세월을 살아갈 텐데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더 불확실한 시가 되어지고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이용해서 보험이라는 것을 많이 들게끔 만들어놓지요. 너무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보험좀 하나 들어둬야지. 제가 보험 들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또 위급할 때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을 위해서 세상에 많은 나누는 것들이 그런 종류란 말이죠. 보험 상품들.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앞으로는 점점 이 믿음을 지키기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세상에 더욱더 많은 유혹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죠? 세상 때문에 그런 것을 잃어버리면 나의 삶 가운데 손해는 나지 않을까,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 믿음이 없는 삶의 모습을 보시면, 믿음이 없어지면 그 자리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생기게 되집니다. 왜? 나의 삶 가운데 삶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을 대신해서 항상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움.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막 몰아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가서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겠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세상이 불확실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 이기면서 나가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믿지 못하는 그런 확신한 가운데서도 많은 삶 가운데 당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죠? 또한 우리 진로의 문제, 근심 걱정의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반드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재물도 쌓아두고 권력도 쌓아두고, 그죠? 세상의 어떤 다른 파랑새를 찾아서 그 파랑새를 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이기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만한 그런 재물 쌓아두신 분 계십니까? 그런 많은 권력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많은 권력, 재물, 인기 그런 것을 쌓아둘지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 속에서 쌓여 있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철도청에서 일하는 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기차 어떤 그런 칸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가 냉동칸에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냉동칸은 밖에서 문이 잠겨져 버리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누가 이제 잠그고 가버린 거예요. 사례임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은 휴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냉동칸에 갇힌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구해달라고 해도 사람이 들리잖아요. 기차 워낙 근데 튼튼하고 잘 지어놨으니까 또 냉동칸이니까 얼마나 그것을 잘 지어놨겠습니까? 아무도 들립니다. 근데 갑자기 이 사람에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반응이 없고 그러자 그 휴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출동에 일어나서 딱 하는데 거기에서 냉동칸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근데 죽어 있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얼어 죽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냉동칸을 보니까 이 냉동칸이 고장나서 이 사람이 들어간 건데 냉동시설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소 공급이나 이런 거 잘 돼 있었고 이 냉동시설이 고장나서 갔던 건데 이 사람은 그 냉동칸이 그 냉동이 되는 줄 알고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안의 온도는 22도. 사람이 얼어 죽을 만한 그런 온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죽은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그 다음에 후일 다음에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원인이 동사였단 말이죠. 얼어 죽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은 얼어 죽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죽었단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두려움, 근심, 걱정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죠. 그러나 그것에게 지게 되어지면 그것으로부터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성경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엔 두려움이 들어가고 그 두려움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그 중심을 바라보면 너무나 부족한 상태가 되어진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편서 27편 1절에서 3절 말씀 가서 볼까요?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의 삶건데 전쟁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군대가 와서 자기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께는 두려움이 없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편 기자였던 다윗은 전혀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유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움 없는 그런 상태. 왜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움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구원자 맞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당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영화가 하나 있죠. 명랑.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명랑. 이 명랑,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 그 영화 중에 대사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 이순신 장군의 배가 12척밖에 없었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군들이 수많은 배를 가지고 수백 채를 가지고 몰려오는데 이순신 장군을 믿지 못하니까 이 나머지 부하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전쟁이 나면 패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워서 전쟁할 만한 그런 용기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의 두려움이
너무나 커 있으니까 그것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전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죠. 그래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끔 그 명란 대전이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배를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 두려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이 생겨져 버리니까 아예 싸우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벌써 져버렸단 말이죠. 두려움이 생기면 벌써 진 거예요. 근데 우리들 삶 가운데서 많은 근심, 걱정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을 잘 보면 쓸데없는 기우가 훨씬 더 많단 말이죠. 내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두려움이 생긴 그런 문제를 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90% 이상은 다 그런 문제단 말이죠. 실적으로 저희들이 정말 고민하고 근심해야 될 문제는 우리의 삶만 건데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근심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쓸데없는 기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기우. 제 한 사람이 제가 필리핀 갈 때 많이 걱정을 했답니다. 요즘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니까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제가 예언해드렸죠. 제가 타는 비행기는 어딜 가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죠? 일주일 내내 근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오고 가는데 또 거기서 비행기 타고 갈 때 막 걱정했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미리 걱정한 거예요. 우리들의 대부분의 삶의 문제들이, 근심, 걱정들이 대부분 다 그런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자녀의 문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거 걱정하잖아요. 그렇게 되지도 않을 상황인데 미리 다 앞서 나가서 내 자녀가 앞으로 결혼 어떻게 되고 앞으로 결혼할 문제, 주성이 앞으로 결혼하려면 앞으로 10년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끌어다 근심 걱정해버린다면 그 쓸데없는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자녀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부모 문제, 직장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신의 많은 문제들이 그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가져오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지게 되진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두려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근심, 걱정을 믿음으로만 바뀔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싸우지 못해서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네, 그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전에 말씀에 읽었듯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직장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결혼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녀의 고육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끙끙 알아봐야 되는 일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안 될 거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책임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훨씬 더 속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거기서 낭망하여서 세상에서 지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이 경외하는 말을 잘 언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에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달아보셨을 때에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습니다. 욥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요. 욥이 당했던 만큼 그 많은 성경 가운데 그것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욥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31장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가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그죠?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던 그 마음을 달아보시기를 원한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차라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줍니까? 왜 가지고 있던 재물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부인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인이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와서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와서 친구들이 막 쪼아댑니다. 그럴 때도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믿음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길 원한다. 하나님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만 아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심된 마음, 걱정된 마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그것에 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재어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삶 가운데 있는 지금 그 두려움, 문제, 믿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네, 성경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과 믿음을 딱 바라보시는데 그 마음을 달아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마음을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달아볼 때에 정말 꼭 있어야 될 그런 마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저울질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저울질하시겠다는 거예요? 11절에 사망으로 끌려가 죽은 자, 살육을 당해서 죄에서 죽을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울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죠. 나 그거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가는지 죄 가운데 있는데 나 그거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저울질하시겠다는 거예요. 달아보시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정말 사망으로 끌려가서 죽어가는 자를 건져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정말 살육 가운데 어떤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부족함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고 하나님의 저울질했을 때 거기에 합격받을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마음, 이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죄의 노예 가운데서 죽게 되는 자를 구원하고자 하는 최소한 그 마음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저울질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사망의 죄 가운데서, 죄의 노예 가운데서, 사단의 노예 가운데서, 세상의 노예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최소한 어떻게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걸 좀 어떻게 하면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최소한 그 마음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전하지는 못했는데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언젠가는 가서 한마디 하겠지요. 교회 한번 믿어. 예수 한번 믿어봐. 점층 속에 한번 와봐. 거기 보면 잘생기고 젊은 목사님이 있어. 할렐루야. 최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울질하실 때에 최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울질하실 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마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마음, 전도할 수 있는 마음, 선교할 수 있는 마음, 구제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최소한 이 마음만은 가지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은 먼저 마음을 딱 저울질한 다음에 부족하면 심판하시고, 그 저울질하에서 합격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한 주간에 최소한 이런 마음은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덩달아서 믿음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덩달아서 믿음도 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점점점 커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니까, 믿음이 있는 그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딱 저울질하시고 바라보실 때에 부족함이 없다. 합격이다. 합격.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신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밝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주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사망 가운데 끌려간 자를 건져줄 수 있는 이런 귀한 마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